1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를 바라보시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금요 기도회는 UPS 2학기 개강 기도회로 겸하여 드려집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요, 이 총회에서 지정한 2단 경계 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을 잠시 멈추고 특별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 달콤한 방학을 끝내시고 다시 훈련의 자리로 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으로 다시 나아오신 모든 제자, 사역훈련, 또 지도자 과정 훈련생들에게 또 여름 동안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뜨겁게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복음이 없음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복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모든 부교역자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이 교회갱신협의회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영성수련회 강사로 이 미국의 이 워싱턴 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흥열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현재 미국 교회와 이 미국 개신교단의 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주셨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이 대통령 취임식이나 또 상원과 하원의 의회가 개회를 할 때 이 전통적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또 이 21년도 이 하원 의회 개회식에서도 그 기도의 끝맺음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당연히 목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도를 맡은 이 감리교 교회 목사인 실베스터 비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자신의 기도를 끝맺으면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끝맺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원 개회 기도를 맡았던 이 감리교 교회 목사 출신인 또 정치인인 임마누엘 클리버도 이 자신의 기도를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이라고 끝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닌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과연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심지어 이 아멘, 아워먼이라는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신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들이 이 타 종교를 믿는 자들을 위한 배려로 혹시나 그 자리에 모인 그들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이제 배려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것은요, 이미 미국 내에 이 널리 퍼진 이 종교다원주의 영향 때문에, 즉 구원이 꼭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즉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한 장로교 교단에서는요, 이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 나온 총회자 후보 2명과 그들의 러닝메이트까지 총 4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 4명 중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이 교단에서 이 총회장 선거가 끝이 나고요, 이 총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총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그 지역의 이 무슬림들의 지도자인 이 이맘을 초대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자 이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와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 최초의 의사이자 이 고종의 주치의로 이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던 알렌 선교사님, 이 평양 대붕 운동의 발원지인 이 평양 장대영 교회 시초가 되는 이 널다리골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동교단의 신학교인 이 총신대학교의 기원이 되는 평양신학교, 또 우리나라의 첫 종합대학인 숭실대를 설립한 이 마포 삼열이라고 불렸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범어교회의 설립자이자 또 대구 제1교회와 개성학교와 신명학교와 동산병원과 계명대학교를 설립하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쓴 안의화라고 불리신 이 제임스 아담 선교사님과 그와 동역한 이 존슨 브루언 선교사님 등 이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미국의 북장로교는 현재 PCUSA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여전히 지금도 미국 개신교단 내에 가장 교세가 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교단은 현재 이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 내 안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작 100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바울이 이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따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단순하게 의문스럽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고 또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큰 충격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요, 그들의 2가지 모습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복음 가운데서 속히 떠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그렇게 급하게 돌아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속히 떠나 돌아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 돌아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 쉽게 말해서요, 복음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이 바울의 감정은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렇게 급하게 돌아서서, 곧장 돌아서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냐라고 외치는 바울의 절규와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을요 건져 놓았더니, 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 놓았더니,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방적인 은혜로 살려주었더니 왜 너희를 살려준 그 기쁜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소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다른 복음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었던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것 외에는, 그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여 준 것이 복음의 전부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권위가 있는 자들이 그가 설사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권위와 명예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또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혼합시켜서 진리를 외면하게 한다면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 이 아나세마라는 이 말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형벌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자에게 처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그들에게 진멸하라라고 말할 때 이 명령하신 이 진멸과 같은 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그것이 그 어떠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인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요, 열어 보여준다라는 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하면 바로 떠오르는 모습, 이 음식을 서빙하시는 분이 이 은쟁반에다가 이 은으로 된 덮개로 음식을 가려서 들고 오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은 덮개가 열릴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빙을 해주시는 분이 그 덮개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줄 때, 열어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요, 복음의 진리는 오직 이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에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 찬송 366장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해달라고,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교 율법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이 자자했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의 주장을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유대교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때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 바울은 그가 이 유대교의 진리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 따랐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계시로 깨닫게 된 바울의 모습이 어떠해집니까? 가족들과 의논하지도 않은 채, 혈육들과 의논하지도 않은 채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하여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을 깨닫게 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까지 자신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내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구원받은 내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내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이 자신의 인생에서는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루어왔던 그 의미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더는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유익했던, 내 인생을 만들어왔던, 설명해왔던, 자랑해왔던, 내게 이제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내게 이제는 폐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나의 노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도 없었으며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니 얻으려는 마음도 없었던 죄인이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이제는 내가 누리며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모태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요, 무엇이 바울이 그토록 경고하는, 벗어나라고 하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 외에, 그것 외에 그 어떠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는요, 그러한 시도는, 그러한 믿음은 다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의 노력과 그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그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위는요, 헛된 것이며 쓸모없는 것이며 필요 없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굳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죽음과 관계없이 내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외적인 표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요,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며 심각한 도전을 가합니다.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통성도 없고 스스로 사도라고 일컫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하니까 자신들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의 이 외적인 표지를 너희가 몸에 새기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요,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자들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 유대교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러한 자들이요, 너무나도 편만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바울과 디도가 행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의심하는 일, 그 의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2장 11절에서 13절 세 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그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식사 자리는요, 단순히 식사 교제의 자리만이 아니라 주의 만찬, 즉 성찬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요, 스스로 왜곡하는, 이 외식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행하고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하며 자신들만의 기준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가 위축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이 식사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도망쳐 나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과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일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와 이 율법 폐기주의, 그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어떠한 신념이 나의 어떠한 생각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 신념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어차피 내가 이것을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분지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외에 그것에 어떠한 것을 더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다른 복음임을 기억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에 무엇을 더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어떠한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또한 은혜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감격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세 때 이 미혹의 영이 와서 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세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당장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장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매일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라라고, 그저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며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넓은 길을 쫓아 평범하게 튀지 않게 무난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요 변질시켜 버려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유혹이, 그러한 어려움이 내 인생을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 그 주님은 마지막 그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유한한 것에 만족하시며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한 모든 미혹에서, 그러한 모든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 영원을 꿈꾸며 영원을 소망하며 영원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가짜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매일 진짜를 더욱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짜를 걸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진리로 무장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